우리 지난주에는 요한계시록 1장부터 우리 3장까지 내용이지요. 계시록의 개론적인 부분을 함께 살펴봤고요. 또 첫 번째 예언의 묶음인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을 함께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4장과 5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중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4장부터 7장까지 말씀은 소위 말하는 7인에 대한 환상과 계시의 메시지입니다. 묵시문학에 기초한 유대 사상이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비유와 은유 또 상징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해석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징과 비유에 너무 매몰되다 보면 전체 흐름과 중심 메시지를 잃어버리기 쉽겠지요. 그래서 오늘은 이 계시록을 우리가 어떻게 읽고 이 비유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 단초가 되는 첫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눈다 생각하시고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말씀을 한 절씩 읽으면서 오늘은 말씀을 한번 나눠볼게요. 4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4장 본문은 이 일 후에 라는 그런 시간을 알리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 어떤 일 후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명령하시어 7교회에 편지를 다 보낸 이후에 일이겠지요. 그러니 오늘 이 4장부터 이어지는 환상과 계시의 메시지는 앞에 있는 내용과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연속된 하나의 말씀이다 하는 것들을 먼저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해 가운데 있는 교회의 전체 상황이 그러니까 이 가운데 그대로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거겠지요. 지난주에 계시록을 읽을 때, 계시록을 해석하고 읽을 때 중요한 관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계시록을 이 시간 함께 읽는 데는 그 시대적 관점에 기초한다 그랬습니다. 그 시대적 관점이라는 것은 요한 당시 로마의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었던 교회의 상황과 시대를 바탕으로 해서 그 시대에 전해진 메시지라는 것을 전제하에 이 말씀을 읽고 또 해석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드린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이 일 후에 바로 연속된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지요. 또 주목해 봐야 할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이 들리죠. 하늘의 문이 열렸대요. 하늘의 열린 문으로부터 나팔 같은 큰 소리가 들려서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요한을 초대했다는 거지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열린 문입니다. 하늘의 문은 닫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요한만 들어오라고 닫혔던 문이 열린 것이 아니라 원래 열려 있던 거예요. 교회의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절망과 깊은 탄식 가운데 하늘의 문이 닫힌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절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절망하고 탄식할 수도 있습니다. 하늘의 문이 닫혔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은 말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말에는 이 열려 있다라는 것이 정확한 그 시간과 또 흐름을 이해하기 어렵지만 원어에는 이 문이 계속해서 열려 있다는 거예요. 닫힌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늘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 땅의 역사와 하늘의 역사가 하나로 만나고 열려 있는 역사라는 것을 요한은 이 짧은 구절에서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곳에서 들리는 나팔 같은 큰 소리는 누가 하는 음성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이끌려 올라갔다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1절에 또 하나 마지막 구절에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이것은 어떤 일입니까?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 이것이 계시록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키워드가 되는 메시지예요. 이후가 언제냐는 거예요. 이후. 그것이 막연한 먼 미래, 우주적인 종말론의 그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곧 있을 현재 일이고 또 지금 너희가 직면하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실현될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너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너를 하늘로 부른다 하는 그런 메시지가 되겠지요. 그러므로 이 메시지를,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단순히 미래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요. 오해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깊이 있게 쪼개서 설명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요 1절의 구절을 근거로 해서 소위 말하는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휴거 사상을 주장하는 거예요. 휴거라고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휴거. 한자말 그대로 풀이하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그게 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고난과 박해에 그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다. 이게 휴거라는 거지요. 이 휴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7년 대환란이 일어나기 이전에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 먼저 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먼저 재림해서 이제 앞으로 7년 대환란이 땅에 일어나기 전에 성도들을 먼저 이끌고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7년이 지난 이후에 소위 말하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그것에서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시고 천년 왕국이 열린다는 거죠. 그 위에 있던 그런 이끌림다 휴거됐던 성도들이 다시 땅으로 내려와서 예수님의 지상 재림과 함께 땅으로 내려와서 천년 왕국이 열리고 거기서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것이 바로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때 휴거된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세상을 통치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휴거가 비성경적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간략하게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2번 있다라고 말해요. 먼저는 공중 재림이 있는 거예요. 공중에서 예수님이 먼저 재림해서 땅에 있는 성도를 이끌고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공중 재림.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또 한 번 재림한다는 거예요. 그때 성도들이 다시 내려와서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재림이 2번 있다는 건데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심지어 요한계시록에도 예수님이 2번 마지막 때 재림한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또한 이 7년 대환란이라는 기간, 이것이 있을 것이라고 기정사실화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는 7년 대환란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7개의 그런 환상의 메시지들이 시리즈로 연결되지만 그것이 7년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7인이 그렇고 7 나팔이 그렇고 7 대접이 그런데 이것이 통틀어서 7년 동안 이 땅에서 일어날 마지막 때의 환란과 재앙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계시록에는 그런 메시지가 없고 또 그렇게 계시록을 읽고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아마겟돈 전쟁과 천년 왕국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 중동에서 일어날 중동 전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중동 사람들은 다 악마화되는 거예요. 그 전쟁이 일어나고 천년이란 세월 시간 동안 그것도 문자적으로 천년 동안 성도들이 왕노릇하고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당했던 그 모든 고생과 환난의 보상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휴거 때문에 우리나라도 한번 큰일이 한번 벌어졌었잖아요. 옛날에 한번 난리 났잖아요. 80년대에 다미선교회가 그 일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이들이 주장한 게 바로 휴거란 말이에요. 날짜를 정해놓고 그날 우리가 다 올라갈 테니까 와서 봐라 해갖고 그때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들이 카메라를 동원하고 특집 방송으로 막 생방송으로 그 현장을 중계하고 해외 언론들도 와서 취재한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들이 말한 시간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다 흰옷 입고 그냥 저녁부터 모여서 자정까지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고 난리를 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조금 남아있는 것 같아요. 세대주의 이 종말론이 너무 강력한 메시지라서 기성교회에도 여전히 휴거 얘기를 하면 종말론에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휴거가 나오고 등장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 근거가 너무 빈약하고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야. 4장 1절에 이 구절 하나 가지고 휴거를 말하는 게 너무 웃기는 얘기고 말도 안 되는 주장에 불과하다는 거죠. 재밌는 것은요. 우리 신천지 애들은 이 휴거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휴거 사상을 인정할까요? 부정할까요? 예? 인정할 것 같지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휴거를 또 부정해요. 그래갖고 종말론의 이 계시록에 대한 토론을 한번 하자고 그러고 저한테도 맨날 이 편지가 와요. 거기 보면 기성교회의 종말론의 문제점 해갖고 거기 뭐 쭉 1번, 2번 쭉 다루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성교회가 휴거를 주장하는데 그것이 진실인가 하고서는 이제 이야기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기성교회에서는 건강한 정통적인 기성교회에서는 휴거를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먼저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신천지들은 천년왕국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휴거라고 말하지 않지만 그것도 유사 휴거론이에요. 왜 그러냐면 신천지 교회에 신천지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 거기를 신천지 교회라고 하지만 정식 명칭이 뭐죠? 증거장막 성전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말하는 그 성전이 증거장막이 휴거의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구원이 일어나고 거기서 휴거가 일어난다고 말하지만 휴거라는 단어는 안 쓸 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환란의 시대 전에 신천지 교회에 다 들어오는 사람 알곡들 14만 4천이 딱 모이면 7년 환란이 시작되고 신천지 교회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된다는 거예요. 1000년간 보상을 받는다는 생각에 갇혀 있어요.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얘기를 아주 진지하게 깊이 있게 오랫동안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듣다 보면 그것이 굉장히 설득력 있고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왜 그래요? 보상을 받을 수 있잖아요. 천년왕국 동안 신천지 교인들은 전 세계를 통치하는 임금과 같은 그런 노릇을 할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그런 데잖아요. 야, 우리 나중에 천년왕국이 오면 우리는 유럽에 가서 왕노릇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그런 얘기도 하죠. 그때 천년왕국 동안 이들은 세상을 심판할 의로운 재판관이 된다. 의로운 제사장이 된다고 이렇게 또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직권으로 그동안 쌓아온 그 공덕대로 자기가 지명하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아무리 자기를 핍박하고 반대해도 그거 이겨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천년왕국이 오면 너를 그렇게 박해하고 구박하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너 눈치만 보고 너로 인하여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매달릴 것이다. 그때 네 부모 구원하면 돼.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거 하지 마. 예, 가정도 버리고 집도 나오고 이러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오늘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4장 2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아멘.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요 구절을 또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에 자주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이 표현은 현실에서 환상으로 공간과 시간이 이동할 때 먼저 나오는 그런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17장 3절에서도 나오고요. 그리고 21장 10절에서도 나옵니다. 현실에서 환상으로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이동할 때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이런 표현이 나온다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시고요. 이제 이 구절이 나왔으니까 요한이 이제 현실에서 환상으로 간 거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땅에서 지금 하늘에 있는 거예요. 천상 보좌를 보게 된 거예요. 환상 중에 보게 된 거지요. 이 천상 보좌에는 존귀하고 거룩한 7영으로 둘러싸인 하나님의 보좌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24장로가 있고 4생물이 등장합니다. 구약의 이사야 그리고 에스겔에 있는 그런 환상이 여기에서 그대로 또 이어지고 있고 영향을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24장로들이 누군가 하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앉아있는 24장로가 있는데 흰옷을 입고 있고요.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쓰고 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흰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쓰고 있는 금관을 쓰고 있는 24장로는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이들이 천사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천상 존재, 천상의 신적인 존재인 천사 그리고 4생물은 분명히 천상의 신적인 존재를 상징하거든요. 그들과는 구별됩니다. 천사는 따로 등장해요. 뒤에 보면 수많은 하늘에 천군 천사가 등장하는데 24장로와 구별되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24장로는 누구냐는 이거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표현이 될 텐데요. 24장로에 대한 가장 신학적인 해석은 24라는 숫자를 먼저 주목해야 됩니다. 계시록에는 이 숫자가 굉장히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24는 12 더하기 12가 됩니다. 앞에 12는 구약의 12지파를 의미하고요. 뒤에 12는 12사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 24라는 수는 온전한 성도의 회복과 연합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온전한 성도의 회복과 연합을 대표하는 이 상징적인 존재가 24장로인데 그럼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는 거예요. 그들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이들은 땅에 있는 성도들의 궁극적인 모습을 지금 증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미 7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러한 약속의 말씀이 계속 등장합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이긴 자들은 이와 같은 24장로와 같은 영광스럽고 존귀한 지위를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겠다. 3장 5절에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다. 그리고 3장 12절에는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다. 또 3장 21절에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그들도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을 것이다. 이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7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성도들이 고난과 박해, 이 환난을 이기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킨다면 마지막 결론적으로 주는 메시지가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이러한 약속을 한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24장로들의 이 모습으로 상징화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네 생물과 24장로의 임무가 뭐냐는 거예요. 이들이 무슨 역할을 하냐는 거죠. 4장 8절에 보면 이 네 생물이 하늘에 있는 이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거룩하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이 네 생물들이 감당하고 있고요. 또 4장 10절에서 11절까지 보시면 24장로가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늘 보좌에 있는 이 존재들은 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가 온전히 추구하고 마지막 때까지 간구하며 소망할 마지막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5장의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5장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안팎으로 썼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아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 책이 들려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에스겔 2장에 등장했던 그 구약 전통, 그 예언자의 메시지에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에스겔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소명을 주시고 두루마리를 하나 건네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 먹으라고 말해요. 에스겔이 그 두루마리를 쭉 펴봤더니 거기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글들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실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을 먹었더니 입에서는 다나 배에서는 쓰게 되었다. 뭐 이런 표현이 있죠. 요한계시록에도 그 표현이 그대로 등장한단 말이지요. 그러기에 오늘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이 두루마리 책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는 전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그 가운데는 무슨 내용이 있겠어요? 애가와 애곡과 또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의 말씀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애가와 애곡일까요? 애가와 애곡은 뭐예요? 장례식장, 원래의 뜻은 뭐냐면 장례식장에서 부르는 노래라는 뜻이거든요. 조가, 슬픈 노래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악행 가운데 살고 있는 그러한 악인들을 향한 조롱과 또 탄식의 노래가 애가와 애곡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시대는 끝났다는 것을 알리는 슬픈 조가와도 같은 거예요. 너네들이 그렇게 활기치고 떵떵거리지만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임박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이 끝나게 될 것이다. 종말을 고하는 메시지인 거지요. 이 두루마리 책이 7개의 인으로 봉인되어 있답니다. 자, 고대 사회에서는 중요한 공식 문서나 특별히 로마 제국에서는 황제의 칙령을 진흙이나 밀랍으로 봉인을 한다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이제 뚫뚫 말 거 아니에요? 뚫뚫 말고 그것을 딱 여는 그 자리에다가 밀랍이나 진흙으로 딱 그거를 봉인을 해놓고 거기에다가 인장을 꽝꽝 찍는 거죠. 그렇게 한 이유는 뭐겠어요? 아무나 그것을 펼쳐볼 수 없다는 거예요. 왕이 지정한 사람, 특별히 그 문서를 받아서
그것 그대로 그 명령대로 준행할 수 있는 집행관이 그것을 띨 자격이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하여 이 두루마리에는 로마 제국의 악행과 은폐된 거짓을 폭로하고 이들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예고되어 있을 겁니다. 이제 이 책이 띄어지는 순간 그것을 받아든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집행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걸 누가 하느냐는 거예요. 누가 이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하나님의 손에 그 두루마리 책이 들려있는데 그것을 뗄 자가 없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울었다는 거예요. 저것만 떼면 이 로마 제국의 그 모든 악행이 고발되고 그들이 저지른 그 모든 만행이 하나님의 진노에 철퇴를 맞을 텐데 그것을 집행할 집행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고 내 주변에는 그거를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저 무시무시한 저 막강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실행할 수 있겠는가? 저것만 떼면 되는데 누가 그 일을 한단 말이냐? 통곡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절의 말씀, 5장 5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말하는 거예요. 울지 마라. 울지 마. 그걸 뗄 사람이 있어. 하고 일러줬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그 사람이 이것을 뗄 것이라는 거예요.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는 것은 왕을 상징한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왕이 누구냐는 거예요. 아직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죠. 자, 6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아멘. 이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다윗과 같은 그런 엄청난 능력과 왕권을 가지고 통치할 새로운 통치자요 또 집행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라는 거죠. 어린 양 하면은 성도들은 처음 이 요한계시록 읽을 성도들은 누구를 연상할까요? 예수님을 연상하는 거죠. 예수님이구나. 그리고 힌트를 준단 말이에요. 이 어린 양이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십자가에서 로마에 의하여 처형된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이긴 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 일을 감당하시겠구나. 곧 이제 로마의 시대가 끝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런 표현이 안 나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끝까지 한 번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박해 가운데 요한이 보낸 비밀스러운 문서이기 때문에. 묵시문학은 그런 특징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자들이 손에 이 책이 들어가도 그 사실을 비밀, 성도들이 공유하는 놀라운 비밀과 또 그런 메시지들이 감춰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비유와 상징과 숫자들이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은 교회에게 다시 한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지 않습니까? 고난과 박해 가운데 절망하고 탄식하는 성도들, 부활하신 예수님은 잃어버렸을지도 몰라요. 너무도 힘겨운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주님이 승리자라는 것을, 사망과 죽음을 이기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실제로 고백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요한은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두려움과 절망과 탄식 가운데 있는 이들을 향하여 용기를 내십시오. 울지 마십시오. 주님이 이제 일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이 예수님을 아주 특별한 은유적인 그런 표현들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증거합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그리고 일찍이 죽임당한 것 같은 어린 양입니다. 사자와 어린 양, 두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무슨 모습이 함께 있는 거예요? 사자와 어린 양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자는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무시무시한 집행관입니다.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왕의 위엄과 권세를 가진 자예요. 그리고 어린 양은 사랑과 용서와 자비가 가득한 존재지요. 순종과 겸손을 겸비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어린 양의 모습이 특별합니다. 뿔이 몇 개 달렸어요? 7개 달렸고, 눈이 또 7개 달렸어요. 이게 양인지 괴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기본적으로 성경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완전 숫자라네요. 완전하다는 의미예요. 성경에서 이 뿔은요, 권세와 힘을 상징합니다. 특별히 뿔은, 계시록에서 뿔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제국의 모습이 뿔로 상징되어 있어요. 다니엘서에도 그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뿔이 몇 개입니까? 7개예요. 그렇다면 어떤 것을 우리 가운데 말하고 싶은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왕적인 권세와 힘은 세상 그 어떤 제국의 권세가 감히 도전할 수 없는 완전한 것이다. 완전한 능력이다. 그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눈이 또 몇 개라고 합니까? 7개랍니다. 그리고 이 눈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미에 보면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으로 불꽃 같은 그 시선으로 세상을 감찰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단순히 멀리서 시선을 아래에 내리셔갖고 땅을 내려다보시고 관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눈들이 하나님이 영이 되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에 직접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영, 성령님이 지금 세상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활동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고백이 가운데 담긴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눈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활동이 곧 누구의 활동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이고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는 것을 교회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5장 8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마칠게요.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이 두루마리를 이제 어린 양이 딱 취했더니 하나님 보좌 앞에 있던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이제 어디로 가서 쫙 엎드린 거예요? 예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네 생물은 검은 고를 들고 있대요. 그리고 24장로는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들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24장로의 손에 들려 있는 그 금대접에 있는 향이 뭐랍니까? 이는 성도의 기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네 생물은 검은 고를 들고 나와서 경배와 찬양을 올립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상징하는 24장로의 손에는 지금 뭐가 들려 있어요? 기도가 들려 있는 거예요. 기도가 들려 있는 겁니다. 이 금대접은 제단에 피우는 향이 담겨져 있는 그런 향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보여진 거예요.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의 거룩한 저항,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금향로에 담겨 하나님 앞에 올려졌고 그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 있다는 겁니다. 이 기도가 곧 응답될 것이다. 요한은 이 메시지를 통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요한계시 이 정도 딱 읽으셨으면 요한이 왜 계시록이라는 이 어려운 책을 기록하고 그것을 교회에 전달하고 이것을 문서로 남겼을까? 왜일까요? 고난과 박해와 그 모진 고통 가운데 있는 탄식하고 울부짖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하여 이 말씀을 기록하고 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전체 메시지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1세기를 전후하여 기록된 이 고대의 문서가 오늘날 우리 손에 들려 있고 이것이 정경인 성경의 마지막 책으로 남겨져 전수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믿음의 이 삶을 계속 이어가면서 우리가 당하는 성도의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들 가운데서 너희는 믿음을 지켜라, 인내해라, 소망을 가져라.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의 7영이 온 땅을 두루다니시며 감찰하시고 너희를 돕고 계신다. 여전히 우리 주님의 손에 하나님의 두루마리가 들려있노라. 조금만 더 견디고 조금만 더 인내하고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라. 이 메시지를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우리 가운데 전하고 증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이 중심 메시지를 꼭 붙잡고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될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결단하고 또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